우리 이렇게 성탄 찬양 함께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좋으시죠?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예수님 아기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귀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기쁨과 또 평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복락이 함께 예배한 우리 보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가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한 어린이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올 성탄절에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 이 앤서니 파우치는 고민을 잠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재치 있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극에 가서 산타 할아버지들에게 백신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의 면역력을 테스트해 봤더니 선물을 가져오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산타는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이 시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대화도 주고받아지고, 또 여전히 성탄절 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추억이 하나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의 관심사인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연말연시 잠시 멈춤을 하면서 5가지 행동 지침을 내렸다고 하지요. 2시간마다 꼭 환기하십시오. 송년 모임은 자제하십시오. 밀폐된 장소에는 오래 있지 마십시오. 의심이 되면 즉시 검사하십시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5가지 분명한 행동 수칙을 연말연시 국민들에게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웃지 못할 또 명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명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웃지 못할 명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행동 수칙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만은 활짝 열어서 가까이 할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고, 또 나눌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가는 우리 보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성탄절이 어떤 것을 하는 날이냐라고 물으면 자기들의 이해 속에서 대답들을 할 겁니다. 언급했던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오는 날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에 있는 선물들을 나누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어떤 사람을 정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선을 행하고 또 정의를 실천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나름의 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은 기쁨의 소식, 곧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성탄절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누가복음은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이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큰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불임 가정인 사가랴의 가정에 찾아오시죠.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하고 애써도 생기지 않은 아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린 그 가정에 하나님은 새로운 그리고 아주 놀라운 소식을 주시지요. 그것도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한 처녀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도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불쑥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성탄절은 인간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맞이함으로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또 우리가 가진 무엇을 나눔으로 행복한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가슴에 새기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보면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리라.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내다보며 나아가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 뜻하지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을 펼치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다시 가슴에 품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성탄절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깨트리고 뛰어넘는 날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51절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성탄절은 인간의 지혜를 깨트리고 뛰어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나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절은 그리스 철학자들일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잇고 있는 여러 사상가들, 학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대에 마음의 생각이 뛰어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의 학식, 그리고 이들의 지식, 그리고 이들의 지성을 깨뜨리고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고 인간 본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성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지성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들려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상 자기의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이 똑똑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특별히 자기보다 더 힘있고 좋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자기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또 탁월한 언변으로 그리고 기가 막힌 비밀을 풀어내는 실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누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 지혜가 있고 또 자기가 잘 판단하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런 지혜가 있어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인간의 지혜를 깨트리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생각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음으로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2절 말씀을 보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고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리치시고 깨뜨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극히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과 복락이 흘러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를 통하여서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인 아수르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애굽 이런 나라들이 결코 세상의 힘만으로는 영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골리앗은 당대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풋내기 소년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창이 아닙니다. 갑옷이 아닙니다. 물맷돌과 물매를 던질 수 있는 도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아갔을 때 그가 던진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결국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왕으로서 힘을 발휘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모든 사람에게 나를 신으로 생각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바라보면서 인사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들에 가서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생활하죠. 그의 손톱과 발톱은 맹금류의 손톱과 발톱처럼 길게 길어나고 머리카락은 온몸을 덮을 정도로 길게 자랐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을 흩으시는, 이 세상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모습도 보십시오. 연약한 여인의 몸을 빌렸습니다. 비천한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그분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눠지게 하지 않습니까?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아주 초라한 말구유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보면 인간이 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권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꺾으시고 이 땅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은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53절 말씀을 보면 성탄절은 우리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53절 보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자는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부자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민첩하게 그 흐름을 따라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고 오히려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무언가를 성공하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방식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돈도 모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런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도덕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부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는 물질이 많고 또 자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칠애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번지를 하고 겉보기에는 구제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은 텅 비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이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 그들이 걸어가는 이 종교의 길이 그릇된 길이란 것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을 하지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걷는 길이 옳은데 우리의 길을 자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기회만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모색하고 궁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정말 겉은 멋지게 포장한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가득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셨던 겁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아무리 멋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과 같은 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껏 자기가 추구했던 의, 이 더러운 옷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 흘러넘치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하신 우리 주님이 부자의 오름을 흩으시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신 사건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를 이 성탄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식과 학식이 뛰어나고 내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지혜와 힘과 권세자들과 의로움을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을 얻을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 아기 예수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성탄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자기 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